오늘 사울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 본문들의 상황들을 보면 사울 좀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의 상황에선 사울이 굉장히 나쁜 사람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야기의 순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사울이 잘못됐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엔 누가 문제를 일으켰습니까? 사무엘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약속한 7일 동안 사울이 기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7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일어난 그 백성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전쟁에 사무엘은 도대체 어디 있었던 것입니까? 왜 7일이라는 시간을 주고도 그가 다 당도하지 못하고 막상 그가 기도해야 되는 시간에 없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수련회를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담당 교육자인 제가 기도를 하고 버스가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10분을 기다렸습니다. 20분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안 나타납니다. 아이들은 조급해집니다. 시간은 늦어집니다. 도착해야 될 시간, 출발해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이 대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제가 그 회장을 잡아다가 혼내야 되나요? 일단 최초로 잘못한 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기도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민족인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 그 시간에 사무엘이 늦은 것입니다. 그 늦은 것들을 바라볼 때 사울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에도 그렇게 죄송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울은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안 기다리죠? 백성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자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우리가 좀 그 당시의 군 제도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의 군 제도는요, 지금처럼 상비군 제도가 아니라 동원군 제도였습니다. 동원군 제도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다윗이 형들에게 갔던 일들, 골리앗 전투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 전투에 왜 참여하게 되죠? 형들의 도시락을 싸질러주고 가고 있습니다. 언뜻 들어보면 굉장히 평범한 얘기인데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고 수천 명이 서 있는데 그 뒤에서 누가? 어린 동생들이 도시락을 나르고 있습니다. 누가 밥을 안 준다는 얘기죠? 나라가 밥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기는 줬을까요? 아니요, 무기도 안 줍니다. 그럼 조직이 있나요? 아니요, 조직도 없습니다. 그 당시의 전쟁은 이런 식입니다. 이 전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나팔을 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동네마다 지역마다 지파마다 모여서 동네 사람의 대장이 소대장이 되고 지역의 사람의 대장이 대대장이 되고 지파의 전체 대장이 그 지파의 군대를 이끌어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내가 갖고 오고 그리고 조직도 우리끼리고 그리고 무기도 내 것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요, 왕이 명령한다고 수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전쟁입니다. 근데 소문이 안 좋습니다. 다들 동네 사람들끼리 모여서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사무엘이 7일이나 늦게 오신대? 아니, 오신다고 하시니까 기다려보지. 근데 진짜 오셔야 될 그 시간에 사무엘이 안 나타나십니다. 서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어땠죠? 야야야, 이번 전투 분위기 이상하다. 이번 전쟁 잘 안 될 것 같다.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동네 사람들끼리 가버립니다. 그게 백성들의 흩어짐입니다. 어느 정도로 흩어졌습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했습니다. 600명이면 사울의 집안 사람들만 남은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흩어졌습니다. 상대편은 몇 명이라고요? 성경에 적혀있기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블레셋은 6천의 마병에, 기병에, 그리고 6만의 병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슬슬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수가 끝도 없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맨 처음 모였을 땐 수천 명이었던 군대가 잠깐 5분 기다리고 돌아보면 1000명이 없어져 있고 잠깐 5분 기다리고 돌아보면 또 1000명이 없어져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했겠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온다고 했으면 조금 더 기다려줘 봤어도 되는데 백성들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사울이 임의로 일으킨 전쟁일 수도 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안 원하시는 전쟁일 수도 있다. 백성들은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세 번째, 사울이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못 기다렸습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력한 대적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본문에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 사울이 변명하기를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에게 그가 말하기를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시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막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변명거리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늦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세 번째,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대적이 얼마나 대단한 대적들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지금 막바스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투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울의 입장입니다. 어떠십니까? 이 정도면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대적과 전투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모여서 잘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가 폼 잡아보겠다고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있는데 내가 왕이니까 너보다 높다라고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기다려도 안 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이 사울은 이 한 번의 기도로 말미암아 죽을 죄인처럼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셨다라는 평가까지 받게 되는 걸까요?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사울의 기도의 문제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사울이 왜 기도했습니까? 사울이 600명이 남았을 때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셔서? 아니요. 사울은 그 600명이 남았을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했습니다. 사울이 기도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원했다면 그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의 조급함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번제를 안 드리면 이 600명 마저도 없어지겠구나. 이 사람들 돌아가지 않도록 나라도 번제를 드려야겠구나. 이것이 사울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는 그가 일정한 형식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조금의 실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은 하나님께 보여줘야 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께 보이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께 상처 주는 기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강요하는 기도였습니다. 이미 사울의 생각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전투는 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600명밖에 남지 않지만 싸움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싸움에 무조건 승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혼자 이미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상대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실지도 이미 결론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점입니다. 사울이요,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늦게 왔고요, 백성들이 흩어지고요, 대적은 강대합니다. 상식적으로 맞습니다. 선지자는 늦게 왔고 백성은 흩어지고 대적은 강대하고 나는 왕이어서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이 사울의 고백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맞아 보이지만 한 부분에서 틀립니다. 사울은 누구를 고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의 상식은 하나님의 배역이 없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려한 상식이라면 우리가 100명밖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우리가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10,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시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적이 어떻건 사무엘이 어떻건 내가 어떻건 간에 하나님이 어떠시냐를 고민하는 자의 상식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것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시냐,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이시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가 사울에겐 없습니다. 그가 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배역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없는 상식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할 때, 우리의 인생이 좀 조급할 때 이런 실수들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지 못합니다. 우리는 조급하게 우리의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얘가 이 학교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이렇게 돼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겠으니까 이때까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물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쭐 만한 마음의 여유가 나에게 없습니다.
왜요? 내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조급하여서 내 상식대로 벌써 스케줄과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사울의 기도입니다. 세 번째, 사울의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이제 내가 전쟁하러 나가겠습니다.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내가 좀 해야 되고. 기도라는 것이 일정한 순서에서 기도하긴 하지만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으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 가운데 돕지 않으시면 내가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매달리는 기도, 기대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한다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번제 한번 잠깐 드리고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까 도와주려면 도와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저는 전투하러 갑니다 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대감이 없는 기도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기도입니다. 매달림이 없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가 야곱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 만약에 여기서 이가 다윗 같은 신앙이 있었다면요, 지금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중이 함께 모여서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주님, 적군은 다가옵니다. 우리는 미약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 600명을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시겠습니까? 라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쳐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전투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너무 억울하고 자기가 너무 힘들고 자기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과 조급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망칩니다. 우리가 억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내 잘못이 아닌데 힘든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다급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내가 마음이 두렵고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그 두렵고 조급한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해버리면, 그 두려움과 조급함을 해결하지 않고 기도를 시작해버리면 나는 내 상식에 따라 하나님께 강요해버리고요, 잠깐 기도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뛰어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실수이고 사울의 실수입니다.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힘이 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답답할 때, 그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뭐냐면, 주님, 이 두려움과 이 조급함에서 내가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가 우리의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대답도 아닌 것이 대답인 양 하나님께 매어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에 대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충분해. 얘가 지금 이상해서 이 정도면 됐지. 그거 가지고 이거 빨리 해달라고 매달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내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을 물어볼 여유도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하는 내 최선, 내 인생 가운데 생각하는 내 정답, 이 정도만 되면 좋겠다는 그것을 가지고 이거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도 그렇게 오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어떻게든 그게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뛰어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일이 틀어지면 원망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변명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했던, 그 답답했던, 그 억울했던 상황들이 아니라 그때 내가 섣부르게 기도한 것 때문에 사울이 버림받았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사울과 비교되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제일 어려웠을 때가 사무엘상 30장에 나옵니다. 아말렉 전투입니다. 그때 상황은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이런 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다윗은 블레셋의 용병으로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여기에 끼지도 못하고 저기에 끼지도 못하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되는 나는요, 아무것도 할 역할이 없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옵니다. 내가 왕이 되기나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런 용병의 노릇을 해야 되는 건지, 내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내 모습. 근데요,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자기의 집을 다 불태우고 자기의 가족, 아내와 아이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자기의 자녀와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들의 자녀와 부인들까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잡아간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어디로 간지 제대로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울고 울다가 다윗을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급박함입니다. 사울이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억울했겠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억울해 보입니다. 사울이 급했겠습니까? 다윗이 급했겠습니까? 다윗이 훨씬 더 급해 보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사울도 기도했죠. 다윗도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미치리이까? 제가 쫓아가면 찾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아니, 아들 잃어버리는 아버지가 할 기도입니까, 이게? 내 아들이 누군가 내 아들을 데려갔다면요, 일단 뛰면서,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일단 뛰면서 하나님 무조건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옷을 찢고 들여누워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기도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쫓아가면 미치리이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자기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다윗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이 기도를 할 때 이 다윗이 정말 냉정한 사람이라, 아니, 기도해봐서 쫓아가면 된다고 하면 쫓아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내 아들이 지금 잡혀갔는데, 내 아내가 잡혀갔는데, 나와 함께 동거동락했던 그 모든 사람의 가족들이 잡혀갔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쫓아가도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쫓아가면 미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시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쫓아가면 잡게 해달라고.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있는 상식입니다. 잡아간 그들이 있고 잡혀간 우리만 있다면 쫓아가는 게 상식이죠. 그냥 들어눕는 게 상식이죠. 하지만 잡혀간 나와 잡아간 그들 사이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요? 주의 뜻을 구하는 기도. 쫓아가면 미치리까?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 제발 미쳐 다시 찾게 해달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정 아십니다. 지금 당장 마음은 어디로 가도 달려가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 마음인데 먼저 무릎 꿇어 주님의 뜻을 찾는 그 기도, 그 심정, 그 간절함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바꾸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불신의 기도가 있고 신뢰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데 무슨 불신이 있겠습니까? 불신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가운데 불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 응답이 되겠어?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응답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기도는 있습니다. 그것이 불신의 기도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한 번 해보는 기도, 그것이 불신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한번 얘기해보는 기도, 그저 한번 내 소원을 읊조려 보이는 기도, 그 기도는 불신의 기도입니다. 불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불신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조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러십니까?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사업의 문제,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께서는 자녀의 문제에서는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님들께서는 사업의 문제는 조금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자녀의 문제는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왜요? 매일 보는 것이 아니니까. 저에게 들어가서 아이가 이렇다 하면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쉽게 믿음 있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는 게 아니니까요. 거꾸로 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집에 들어가서 요즘에 사업이 이렇다,
아내에게 얘기하면 요즘 직장 이렇게 힘들다 하면 되게 쉽게 믿음의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 도우실 거야. 잘 될 거야. 여보 힘내.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닥치지 않으면. 근데 어떻습니까? 내게 체감된 그 문제, 내게 다가선 그 문제, 내 바로 그렇게 느껴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조급함이나 두려움이 없이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조급함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주세요. 난 이걸 해야 되니까 빨리 뛰어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사업장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십니까? 내 자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몸부림치십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 신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불신의 기도를 넘어서 신뢰의 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 문제 몸부림치며 기도하십시오. 아이가 이 학교 가도록, 아이가 성품이 좋아지도록, 좋은 친구 만나도록, 이렇게 되도록, 저렇게 되도록 그 기도 하지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꼭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 전에 하나님 내 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인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처럼 야곱처럼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인생 사로잡을 것이다. 네 아들 사용할 것이다. 네 딸 들었을 것이다.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부를 것이다. 저렇게 부를 것이다. 그 응답 받으시면 내가 담대함과 편안함으로 아이를 대하고 담대함과 편안함으로 그 아이의 미래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뿐이겠습니까? 내 건강의 문제에도, 내 사업장의 문제에도, 내 교회의 문제에도, 내 관계의 문제에도, 내 전도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내게 이런 신뢰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그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그 신뢰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참 쉽게 환경에 매몰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지만 그 상황이 탁 터졌을 때, 정말 내 아이가 딱 잡혀갔을 때, 정말 대적이 내 눈앞에 딱 왔을 때, 약속을 했는 사무엘이 딱 안 왔을 때, 그때 우리는 쉽게 환경에 매몰됩니다. 나도 모르게 번제를 드려버리고 싶고 일을 처리해버리고 싶고 내 재능과 내 경험과 내 능력대로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움직여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멈출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때 멈출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급박하여서 내가 지금 당장 뭔가 처리해야 될 것 같은 그때 지금 내가 멈춰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들마다 내 생각대로 처리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달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결정들마다 고비들마다 그 순간들마다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 외칠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믿음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두려움과 조급함으로 기도할 때 내 기도가 길지 않은 것을 보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헛도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내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할수록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할수록 더 조급해져서 기도의 자리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나서 뭐라도 해야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과 간절함의 기도라면 밤이 맞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무릎을 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는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되는 것이니까. 지금 주님께 응답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다고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에서를 피해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서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주님의 응답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행여나 조급하시다면, 지금 예배의 자리까지 앉아있긴 하지만 내 자녀만 생각하면, 내 삶의 현장만 생각하면, 내 어떠한 개인사의 문제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하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간구는 주님 이거 빨리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부터일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소서. 내 이 조급함과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간절하게 간구하게 하소서. 믿는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해결이 주님께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간절해집니다. 그렇게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저 지나가는 것 같은 기도라면 주님께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믿음의 간절한 기도라면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하신 것을 경험하는 그 기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기도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그 기도를 드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